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행복한 은혜, 행복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우리 3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특수한 사명을 띠고 파송받은 사신, 이런 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와 치유 활동을 위해 특별히 파송받은,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되게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었죠. 자,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예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지금 30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표정을 상상해 볼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약한 이 질고를 가진 자들의 병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표정. 지금 우리 예수님께 선교보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교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비록 몸은 피곤하고 지쳤겠지만 얼굴만큼은 가장 행복한 얼굴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면 행복한 일들이 인생의 자리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지칠 정도로 체력이 소진되어도 그저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의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직접 체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실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다운될 때 보통 맡고 있는 사역들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감당해보라, 나가서 전도해보라. 그러면 영적 탈진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행복한 아름다움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정말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전 또 생각이 나서요, 이렇게 또 돌아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하루 종일 고된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할 때마다 부르던 군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조교로부터 이 군가를 잘못 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교가 음치, 박치를 겸비했던 그런 조교였는데,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찾아보니까 그때 제가 배웠던 리듬하고 좀 많이 다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입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얼싸 좋다 김일병 신나는 어깨춤. 근데 여러분 이 리듬이 아니에요. 이 리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는 모르니까 그냥 조교가 가르친 대로 배워놓고 그리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를 좀 바꿔 보았습니다. 보람찬 주의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마음이 기뻐 얼싸 좋다 장천재 신나는 어깨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행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맡겨신 일을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 자, 그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여러분 제자들도요 육신적으로 힘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보면 31절을 봐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제대로 쉴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따뜻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밀하게 제자들을 챙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쉼이 필요하다.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보면 일에 중독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본 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10가지를 제가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 잘 듣고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일에 중독된 분들의 특징. 1. 전날 아무리 늦게 자도 아침 일찍 일어난다. 2. 퇴근한 뒤에도 업무에 관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3. 일이 너무 많아 휴가를 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4.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 안절부절 못한다. 5.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경쟁의식이 강하고 일에 승부를 거는 사람이다. 6. 언제 어디서나 일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 7. 혼자 보내는 점심시간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서류나 일감을 또 검토한다. 8. 휴일에도 밀린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 9. 매일매일 할 일을 빡빡하게 리스트로 만들어 놓는다. 10. 정말로 일하는 것을 즐기고 다른 일에는 별로 관심도 없다. 자, 여러분 이 목록 중 여러분들은 몇 개에 해당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 목록 중에 4개 이상 해당된다면 일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요 7개 이상, 8개 이상 됩니다. 일 중독입니다. 일 중독.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일에 중독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만난 담임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평생 거의 은퇴하실 때까지 한 이분이 40년 목회하셨거든요. 개척하셔서 40년 목회하셨는데 쉬지 않고 일만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월요일에도 출근하시고요. 휴가도 안 가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어떤 목사님은요. 이민교회 사역을 하시면서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교회 나가셔서요. 저녁 10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보통 새벽 한 2시 넘어서 끝나잖아요. 그때에도 잠을 안 자고 새벽에 기도를 하십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 밑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로 현재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담임 목사로 10년 이상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그분들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목회는 일반 일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퇴근했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집에 가도 머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고요. 성도들 늘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때로는 쉬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쉼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제안하신 쉼의 장소를 한번 봐볼까요? 자, 어디 가서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자, 여러분, 한적한 곳 어떤 곳일까요?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서 쉬는 멕시코에 있는 칸쿤, 그런 곳일까요? 지금도 신혼부부들이 자주 가는, 신혼여행 가는 하와이, 그런 곳일까요? 아니면 세계적인 고급 휴양지로 알려져서 유럽과 미국의 부자들이 즐겨 찾고 있는 마다카스카르 섬에서 동쪽으로 약 800km 떨어져 있는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여수처럼 밤바다가 좋고 분위기가 아름다운 그런 곳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한적한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황폐한,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 이걸 의미합니다. 외롭고 적막한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폐한,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 외롭고 적막한 광야, 바로 이곳에 가서 주님이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 이유를 좀 알게 되어져요.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쉼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거기에서는 되게 동의하고 그래 쉼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쉼의 장소가 광야라고 하니, 황폐한 곳이라고 하니 여러분들 인상이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그러면 어떤 역사가 떠오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약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어떠했나요? 메마름, 적막함, 황량함은 있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어떤 시대보다도 그들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는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신 하나님, 정말 살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당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치잖아요. 그때 어느 이름 모를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자, 그러나 그 광야에서 엘리야 역시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먹지 못해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세워주시는, 그리하여 힘을 얻는 그 영광을 그가 그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물리적으로는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교제를 할 수 있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강을 그 장소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재충전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광야로 가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을 가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 하나님을 만날 때 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엊그제 금요기도를 또 인도하면서 제가 매주마다 금요기도에 인도하거든요. 근데 금요기도에 인도할 때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쉼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엊그저께도요, 찬양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에 가시는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에 여러분 힘이 막 솟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쉼은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실제로 광야에 가서 이런 것을 경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데로 휴가 가십시오.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으로 휴가 가십시오. 그리고 즐기십시오. 자, 그러나 어느 곳으로 휴가를 가든 어느 곳에서 쉼을 갖든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말을 보내면서 이미 휴가 갔다 오실 분들은 다 갔다 오셨을 텐데요. 1년에 한두 번 휴가 가는 것,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겠지만, 근데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쉼의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실 때 적어도 하루에 20분 내지 30분 정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쉼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골방 데이트를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에도 쉼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의 쉼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 정말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직접 가십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보면 33절, 34절에 봐보니까요, 예수님이 가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33절, 34절 함께 같이 또 읽어봅시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이 큰 무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맞이하시는가? 여러분, 이 모습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맞이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그 마음으로 웰컴해 주셨을 것이다. 사랑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을 것이다. 맞이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런 느낌이 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휴식하시려고 한적한 곳 광야로 가신 것이죠. 여러분, 저 같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또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쉴 시간이 없다, 쉴 시간이 없어. 제발 저에게도 휴가를 좀 주십시오.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이거 스토커도 아니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투덜거림이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여전히 환한 미소로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불쌍하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을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웰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런 웰컴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이 환대를 경험합니다. 자, 어떤 표정일까요? 아마도 다 행복한 얼굴이었을 것으로 전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웰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긍휼히 여기시며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품은 따뜻합니다. 어떤 곳보다도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를 웰컴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오늘 우리가요 쉴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갈 때에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목포라는 곳에서 배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요. 근데 이제 한 중간쯤에 풍랑이 세져서 배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흔들리니까 참 순간이지만 불안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풍랑이 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되게 불안해지고 염려해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 그 불안한 마음을, 그 염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을 활짝 열며 우리를 웰컴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거리에서 프리 허그, 이렇게 안아주는 이런 사인을 들고 포옹해주고 허그해주는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허그를 받으면, 포옹을 받으면 우리 몸의 긴장감이 풀려지고 정서가 풍부해지면서 포만감을 함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즐거움과 안정감이 생기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혈압과 심장 박동이 낮춰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들게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릴수록 자주 안아주게 되어지면 성장할 때 우리 자녀들이요 되게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한 어르신들 역시 허그를 자주 해주면 정신적으로 약해진 마음을 만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구 보고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나를 안아주시는, 나를 허그해 주시는, 나를 웰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걷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안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쉼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실제 삶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환영해주고 웰컴해주고 맞아주는,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좋고 건물도 좋고 밥도 맛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서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웰컴해주고 환영해주고 환대해준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만나면 우리 자매님은 자매님들끼리, 형제님은 형제님들끼리 좀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요 미국 사람들은 허그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교회를 갔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저를 보자마자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허그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스타일로 더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좀 안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무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예수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오늘 보면 35절, 37절을 봐보시면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35절로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삶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생길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간혹 보면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평생 문제를 겪지 않을 거야.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근데 은혜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염려와 근심에 매몰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에 매몰되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오늘 보면 38절로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8절로 44절 말씀이 좀 길지만 또 이 말씀도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먹는 문제가 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직접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직접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문제 해결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갑자기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문제를 풀어주셨는데 문제를 풀어가는 도구를 한번 봐볼까요? 자, 어떤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셨나요? 보니까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누가 예수님께 드렸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한 아이가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진짜 부족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기에 턱없이 연약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주님이 기적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남자만 5,000명이 먹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친히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을 좀 상상해 볼까요? 그 순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한 아이의 표정, 이 아이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아이가 도시락을 써왔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순간 놀랍게도
이 도시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놀라움이 막 올라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 이 아이의 표정 속에 행복 가득한 미소가 막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우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우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능력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기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볼품없다고, 나의 현재의 모습이 별로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내 몸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위축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들으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울리며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은, 받고 있는, 아마 이분 다 아실 거예요. 레나 마리아라는 찬양 가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두 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마저 짧게 태어난 중증 장애인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요, 천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자, 한번 짧은 영상인데요. 영상 봐볼까요?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감동되지 않습니까? 레나 마리아.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분은 되게 부족한 것이 많은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펼쳐가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행복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